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대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중인데, 예, 피곤하고, 예, 벌써 얼굴이 피곤하다고 써있네. 예, 그래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량한 계획 말씀 안에 다 써 있는데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응급주일입니다. 2부 예배는 우리 신문고 감독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응급주일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이제 주일이에요. 은퇴에 우리 관한 주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노르웨이의 그 유명한 토마스 힐란드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어요. 네, 이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 그렇게 오래 살고 많은 걸 누리고 그리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이 시대에 아마 예전에 세계 역사를 뒤져봐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옛날에 왕도 못 먹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 옛날에 귀족도 못 누리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아니 산다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죽음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뚱땅제 같은 얘기인가라고 여러분이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디즈니랜드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디즈니랜드 아주 좋습니다. 예, 디즈니 월드는 더 좋죠. 그런데 그 디즈니 월드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살기 좋고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꼽히는 나라 하나가 있죠. 그게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부탄에 이제 가보게 되면 이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아주 핵심 교육이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나라의 교육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이게 부탄의 이제 교육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태우잖아요. 그러면 재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점토와 함께 해가지고 차차라고 불리는 조그만한 피라미드, 그거를 어디다가 이제 놓는 거냐면 우리는 납골당 같은 데 놓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길거리 같은 데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는 장례를 21일간 치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례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온 가족들, 식구들, 친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신 분을 향나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예, 태우는 걸 다 같이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침울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것이 그 나라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얘기인 거예요. 한 달에 그 부탄 사람들이 얼마의 돈을 버냐면 $200도 못 법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 우연히 이제 아니라는 거죠. 저 어렸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죽음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집에서 장례를 치루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입관을 부모님과 같이 제가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기 있자면 병풍을 사이에 두고 뒤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멀리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예. 그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몸을 만지면서 저는 그때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그래,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영원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영성이 깨어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배웠던 수업 중에 하나, 그것이 뭐냐면은 장례였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걸 했냐면 관을 딱 갖다 놓고 다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씩 들어가겠습니다. 누워봐라. 느낌이 뭐냐.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목회를 나가면 이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느낌을 이해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과목이 뭐냐면 입관하는 거, 염하는 거, 그리고 옷 입혀드리는 거, 관자는 거,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나갈 때는 어떻게 하면 이제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저는 목회를 나갔었던 게 이제 기억이 이제 납니다. 물론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저희 교회는 장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딱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영안실로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사랑했던 자녀들도 늦게 오면 부모님 얼굴 못 봅니다. 그러다가 언제 보냐면 입관식 때 본 겁니다. 그것도 30분 딱 한 번 봅니다. 예. 너무 낯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이거였어? 낯선 겁니다.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요즘에 일신교에서 장례가 나면 우리 교인인 경우는 교인들이 허락을 하면 저는 입관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그 입관식을 함께 합니다. 최근에 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돌아가신 분들 입관식에 꼭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그런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언제 그분을 다시 이제 뵙겠느냐라고 하는. 요새는 장례를 딱 맞추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모실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환경오염이니 뭐니 그래가지고요 모실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아니 부모님의 시신을 화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실 데가 없는데 모실라 그러는데 환경오염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이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 하시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한테 물었다는 거죠. 10명에게 물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8명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2명은 뭐 그런 얘기 산다는 것도 어려운데 뭐 죽은 얘기 하느냐. 예. 무슨 죽음에 대해서 다들 치부 이제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 얘기 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전도서 한번 12장 1절을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곤고한 날이 온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온다.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실은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잘 사는 비결 그것은 어디 있는 거냐 하면은 우리의 끝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공고한 날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힘 있는 자는 구부러질 거다. 힘이 있어요 지금요? 다 구부러집니다. 그게 곤고한 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맷돌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이제 경제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어느 날 딱 봤는데 앞이 안 보입니다. 눈이 잘 보였거든요. 또 어느 날 안 보입니다. 공고한 날이죠. 그 다음에 우리 4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길거리 문들이 닫힐 거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친구 많았어요. 근데 다 한 사람씩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길거리 문이 다 닫혀져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거다. 전에는 아무리 새가 떠들어도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새가 딱 우는 순간 잠이 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거다. 무슨 말이에요? 노래 잘하던 여자들이요. 나중에 바이브레이션 온다. 다 쇠해진다. 그날이 온다. 5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5절입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거다. 네. 제게 고소공포증이 있을까요? 네. 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에 못 올라갑니다. 아주 두렵습니다. 다리가 떨리죠? 뿐만 아니라 메뚜기도 어떻게 돼요? 메뚜기가 얼마나 가볍습니다. 이것도 짐이 되고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전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제는 옛날엔 내가 전문객을 찾아가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걸 보게 된다. 이게 공고한 날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다. 성경은 말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니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좀 너무 비관적이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면은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는 거, 호흡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예. 아니 뭐 그런 말이요 있습니다. 전도서 한번 9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예. 죽은 사자는 뭐예요? 사자가 죽었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게 낫다. 산 개가 낫다. 성경도 분명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 신방을 딱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적인지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2달 아팠다는 거예요. 딱 2달 아팠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이 몸의 근육이 2달 만에 다 빠지더란. 네. 그러면서 이거 있잖아요. 이 계단 하나 오르는 거. 이게 너무나 힘든 거다. 이게 전에는 당연하게 이제 여겼는 거예요. 근데 계단 하나 오르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됐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저는 분들, 이렇게 계단 하나 못 오르는 분들 보면 저것도 못해?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딱 아파 보니까, 내가 왜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이 계단 하나 오르는 게 이게 기적이었구나. 남편이 아프다 그럴 때 맨날 아프다 그러냐고, 당신은 의지력도 없냐고. 그래서 자기가 아파 보니까, 그게 이해가 이제 되더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이제서 아파 보니까 깨닫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한 과학자가요,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10분의 1에 265만 8천 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주사위가 면이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사위의 면이 1조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이 1조개. 그런데 1조개 있는 주사위를 200만 명이 던졌을 때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확률, 이게 그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다. 이게 살아있다라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연구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혹시 그 5월의 청춘이라고 혹시 보셨는지, 뭐 드라마 5월의 청춘 다 보셨죠? 네, 안 봤어요? 네, 5월의 청춘이라고 5.18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거예요. 어렵게 자란 그 여자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간호사가 됐어요.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이제 유학을 꿈꾸고 있는 거죠.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이제 받았습니다. 한 달이면 가야 돼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생겼습니다. 남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한 달이면 떠난다고. 미련 버리라고. 이제 딱 그런 거예요. 그때 남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남자가. 이 한 달, 매일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여기고 날 만나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여자가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딱 만났는데, 딱 버스 안에서 남자가 가방에서 뭘 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삶은 계란 2개, 그리고 맛소금. 다 꺼내가지고 깨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줘요.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전도서 우리 3장에 한번 보시면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고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선을 행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은데요. 남을 생각하면 이제 행복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긴다면은요, 오늘을 복되게 사는 방법, 그것은 이거예요. 나답게 사는 것이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주신 다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걸 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잘 풀릴 때도 있고 또 안 풀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풀릴 때도 감사하지만 안 풀릴 때도 감사하는 거. 근데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삶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우리 7장의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지. 그 사람이 좋았지. 이건 지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어딘 거냐면은 오늘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최고의 날이고 선물인데, 그렇다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은 언제예요?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최고 복된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이제 복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왜 성경은 이렇게 청년의 때 창조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되겠는가?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오늘이 바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연구조사 보고에 의하면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시간, 물질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에게도 똑같은 실험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실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연구 보고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 한번 11장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라는 거죠. 이 던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대가 없이 이제 주고 나누라는 거거든요. 막 던지면. 그러면은 아니 이게 쓸모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 날 후에 뭐라고요? 도로 찾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 물질을 어떻게 얻은 건데 물질에 집착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천년만년 이 물질 갖고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사실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11장 한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막 흩어뿌리면은 내가 가난할 것 같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갚으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제 말씀인 거죠.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 딱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바지 내복에다가 이 안에 기모 바지 입고 그 다음에 겉에 양복 입고 그리고 속에도 내복 입고 그리고 또 옷 입고 그리고 후드티 입고 그리고 잠바를 입고 왔어요. 네. 딱 조절히 앉았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조금 더 기도하려니까 제가 추위를 너무 잘 타가지고 그래서 막 오한이 나가지고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 일신교회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염려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잤어요. 그냥 웃도우라만 벗고 그리고 잤어요. 그런데 자는 동안 딱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환상은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아주 정확히 저는 그 환상을 보고 깨어나고 그거 하나님 뜻이구나. 근데 깨달은 건 뭐냐면 아버지가요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퇴근을 하고 돌아오시는데 아버지가 두 손에 뭔가를 이렇게 딱 안았어요. 한쪽에는 과일, 한쪽에는 과자 딱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이렇게 채울 거거든.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래 내가 왜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를 했는가. 제가 이제 거기서 회개를 엄청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거든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하늘에 갖고 갈 수 없지 않는가. 이제 그러면은 그거 주님을 위해 써야 되지 않는가. 이웃과 나눠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같이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인들 나와서 이제 기도하라고 시키니까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시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뭔가라고 했을 때 성도의 삶이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자녀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란 뭐냐면 남의 자식도 잘 되게 하는 거죠. 성도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식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자식도 잘 되게 하는 게 성도다. 예. 남의 자식도 잘 돼야지. 그렇죠? 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5명의 아이, 몇 명한테는 안 된 아이였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을 위해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 그것을 남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삶이 아닌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라고 그러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결국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영원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한번 2장, 3장 한번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까? 어린아이들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까? 청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까? 노년 때가 아름다운 때입니까? 여러분 다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거 어리니까 그때가 아름다운 거고 청년 때니까 그때가 아름다운 거고 나이가 들어도 그것도 아름다워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때가 가장 최고의 때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을 향해 가게 돼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내 인생 바로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고 내 인생 여기는 잠시 하나님 왔다 가고 내 인생은 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미국의 한 대학에서 그런 연구를 좀 했어요. 죽음을 이제 생각하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사람은 잠깐은 두려운데 감사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이제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본다면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너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인생 결국에는 이곳이 영원한 게 아니고 저 하늘이 영원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 뭘 위해 살 거냐라고 우리에게 저는 묻고 계시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제 믿습니다. 정말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하늘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이거 복된 거 이제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요즘 우리 교회는 저녁 9시에 우리가 정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은 계속 우리 리모델링 위해서 그리고 환우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 일신교회가 환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기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위해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이제 있다가 목사를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전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잊어버렸더라고요.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보니까 내가 그걸 잊어버렸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은 12장 한번 1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마지막이 있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은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1장 2절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면서 출발해가지고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헛됨을 아는 사람만이 실은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우리 39편의 4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내 종말이 언제인지, 내 끝이 언제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뭘 알았냐면 내 인생은 한 뼘이구나. 주 앞에 없는 것이구나.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모두가 허사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걸 깨달았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뭐냐면 인생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는데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지만 자기가 모아놓은 재물들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특권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을 정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인생 살지 말고 내 인생 사시고 나답게 사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 나답게 살지 못했는가? 왜 내 인생을 살지 못했는가? 여러분 제일 그거 후회한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사십시오. 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누가 사용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날 부르신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전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부르셨어요. 주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내 인생을 잘못 살았거든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내려가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여러분 깨달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